조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이가 한마음 되어 시천주 조화 정염세 불망만사지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천도교의 창시자이신 수은 최재우 선생이 태어나신 지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저희 투데이스타는 특별 대담 시간을 마련을 하고 이 자리에 천도교의 윤석산 교령님을 모셨습니다. 교령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요, 수은 최재우 선생께서 태어나신 지 지금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로서는 의미가 있는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은 선생님의 탄신 200주년, 네. 그 오늘의 의미랄까? 그런 것을 찾자면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100년, 200년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념의 일환으로 예. 바라다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간에 수은 선생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세상에 퍼지고 실천이 됐는가, 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사실 많이 퍼지는 못했고, 예. 과거에 수은 선생 당시나 해월 선생 당시, 의암 선생 당시에는 정말 많이 퍼졌었어요. 예. 그러면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힘으로도 작용을 했지요. 그렇지. 이게 동학혁명이라든가 3.1운동이라든가 예. 60만세라든가 이런 일을 했는데, 하여튼 그 이후 이것에 대한 어떤 운동이 변혁시켜서 힘이 많이 사그러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섭섭한데 200년이 태어난 그 200년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은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교령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천도교의 그 사상이 그야말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잊혀져 간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하튼 수은 선생님은 36살 되던 해죠. 이제 득도를 하신 것으로 돼 있고 네. 그것을 수은 선생님 자신의 표현으로 무국태도를 깨우쳤다 이런 말씀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무국태도, 그게 이제 저는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신비체험인지 아니면 혹은 그 어떤 유형의 어떤 암인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예, 이거는 이제 천도교 경전, 예. 동경대전에 그 수은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데에 네. 나오는 것과 같이 이건 종교체험입니다. 네. 신비체험이에요. 신비체험과 종교체험이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신비체험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종교체험은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을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때 그걸 종교체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무당이 하는 신비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무당의 인격체가 바뀌진 않잖아요. 네. 바뀌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건 종교체험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통해서 수은 선생이 정말 새로운 인격체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예. 신비체험이죠. 종교체험이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가는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하늘님이라는 신을 만납니다. 네. 그걸 이제 우리가 현상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마음속에서 만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하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무국대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깨달았다 예.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일찍이 그런 깨달음을 갖고 인내천,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획기적이고 위대한 사상이라고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이제 세상에 선포돼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천도교가 이제 오늘날까지 유지가 됐는데요. 그 천도교의 핵심 교리랄까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좀 알기 쉽게 예, 그렇죠.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참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천도교라 그러면 무슨 동학혁명이니 3.1운동 같은 사회운동만 생각하는 예, 건데 예, 과연 이게 사회단체냐 종교냐 이렇게 네. 따지는데 그건 천도교인들의 정말 그 잘못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천도교라는 게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승님인 수은 최재우 선생이나 해월 최시영 선생이나 이분들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럼으로써 그것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천도교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펼쳐지니까 이건 천도교인들이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거죠. 예, 예, 저는 첫 번째로 그것이 그 교리가 현대화되는 데에 어떤 실패를 한 건 아닌가. 네, 그게 현대인들이 교리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 건 아닌가. 그래서 교리를 현대화해서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럼 천도교의 교리는 뭐냐? 예, 그런 말씀하셨는데 수은 최재우 선생님께서는 인내천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 그건 의암 선배 선생 때 하신 말씀이고 예, 시천주란 말씀하셨어요. 예, 하늘님을 모셨다. 모시고 있다. 예, 근데 시천주는 그 시천주에 대한 해설이 동경대장 논학문에 나오는데 예, 그거를 보면은 내 안에 하늘님을 모셨고 내 바깥에도 역시 하늘님을 같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외로 모두 하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늘님이라는 존재가 사람과 같이 무슨 형태를 지닌 게 아니고 이치와 기운으로 존재하니까 이치와 기운으로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며 바깥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재적이며 외재적인 그래서 내놓으신 가르침이 하느님을 모셨다는 시천주입니다. 예, 근데 그게 19세기 봉건 사회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임금이나 저기 천민이나 똑같이 하늘을 모셨으니까 그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같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서양에서 말하는 평등사상하고는 어떤 그 근원적으로 다른 거죠. 이것은 예, 예, 그런 문제인데 이것이 해월 선생이 오면은 나만 하늘님 모신 것이 아니라 너도 하늘님 모셨다. 근데 그거는 수은 선생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섬길 때는 하늘님 같이 섬겨라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친구나 내 이웃이나 내 자식을 정말 하늘님 같이 대하면은 그 집안 같이 화목한 집안은 없어요. 그렇겠죠. 싸움이라는 이유는 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사인여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인여천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 해월 선생은 존중과 배려라는 말을 사인여천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3세 교주인 의암 선생에 가면은 사람이 바로 하늘입니다. 사람이 이해한다. 인내천입니다. 예, 근데 인내천의 내자를 가만히 보면은 그 글자를 좀 잘 봐야 돼요. 사람이 그냥 다 하늘님이 아니라 어떤 수련을 통해서 하늘님의 경지를 깨닫게 되면은 여기 냅니다. 그럼 하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느님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존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내가 하느님이라면 하느님같이 생각하고 하느님같이 말하고 하느님같이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 만약 제가 그 형제가 돼서 하느님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나를 안 좋아하는 건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인류가 가장 큰 위기에 겪은 것이 인간 지상주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내 생명이 중요하듯이 저기 벌벌 기어가는 개미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걸 인정하고 그것도 하나도 잘 우리가 집안에 벌레가 들어오면 때려잡는 것도 있지만 잘해서 내보내고 너희로 살아라. 필요한 만큼 그렇게 해주는 것. 그래야 이웃 간에도 같이. 그럼 나아가서는 그때의 그 상대의 존재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그 동식물도 해당이 되고 무생물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돌 하나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 돌이 왜 필요한가? 그러한 자각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 지구적 위기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대교의 교리는 하늘을 모셨다는 시천주에서 출발해서 상대를 하늘같이 대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사인 열정과 나아가서 내가 하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늘 사람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늘 사람으로 사니까 우리가 왜 싸움을 합니까? 그렇죠. 상대를 하늘 사람으로 인정 안 하니까 싸움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사람끼리도 서로 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전쟁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모두 사랑으로 가득 차고 존중으로 가득 차는 그런 사회가 될 텐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인데 아까 교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꾸 잊혀져 가는 그 안타까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왜 이럴까요? 예. 우리 삶이라는 게 다양해요. 하는 일도 다양합니다. 예.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고 예. 종교인들은 종교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어떻습니까? 종교하는 사람이나 예술하는 사람이나 모두 부와 권력만을 최고의 가치를 따지고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해서 뭐 하지만 교회도 커야 되고 예. 절도 커야 되고 그리고 예술가도 부를 축적해야 그 사람 존중해줘요. 그러니까 가치를 무슨 부와 권력으로 따지면은 그런 일률적인 세상이 됐어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혼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 종교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분이 어떤 그 어려움에 처했다. 정치에 어려움이 처했다 그러면 그 해결을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서 선생님, 혹은 목사님, 스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또 그 대안이 나오는 거죠. 예. 그 몫을 담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몫을 담당하기는 보다는 전부 부와 권력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듯이 세상이 갈등과 혼란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면에서는 이 사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진단을 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단으로부터 이 세상이 그야말로 부나 권력만을 쫓는 그런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그 교리가 천도교 교리에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많이 펼쳐지지도 못했고
또 우리 사회는 갈수록 자본주의에 의해서 부와 권력만을 쫓는 그런 일변도의 삶으로 그런 세상으로 예. 가버리고 말았는데, 그걸 고칠 수 있는 어떤 천도교의 비전이랄까 포부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천도교에서는 지금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이 뭐냐면 신앙심이 부족하고, 네. 신앙심이라는 것은 천도교에서 뭘로 나타나야 되나 하면 영성으로 나와야 돼요. 네. 영성. 아, 그래서 네. 영성.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천도교인들이 어떤 영성에 집중해서, 네. 우리가 무슨 이성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이성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영성의 세계를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영성의 가르침을 세상에 편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불교에서 템플 스테이를 하는데 네.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 복잡한 현대 도시에서의 삶을 잠시 청산하고 예. 들어가서 마음 수양을 하는 거죠. 그거 왜 합니까?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죠. 마음을 다스려서 영성을 깨우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천도교도 그러한 수련이 있어요. 주문수련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주문수련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겁니까? 천덕의 영성 수련. 그걸 좀 알고 싶은데. 네네. 예. 그것이 이제 수은 최재호 선생님께서 네. 하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놓은 주문 21대가 있어요. 네. 시천주 조화정, 지기금지원이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네. 근데 그 주문을 그 천도교인들이 그 현성과 묵성으로 하면서, 현성은 기운을 키우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늘님이 어떤 사람과 같이 생겼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도교에서 한울은 우주예요. 그 우주는 직이라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직이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진 존재예요. 따라서 하늘님은 직위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직위는 기운이기 때문에 기운을 먼저 얻어야 돼요. 그게 현성을 통해서 얻어요. 네. 그래서 기운을 내려앉히면서 저 깊은 내면에서 깨달음의 경지로 가는 것, 이게 묵성입니다. 이 묵성과 현성을 번갈아 가면서 깊은 경지로 들어가게 돼서 뭐 그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어떤 그 영성에 눈을 뜨게 된다면은 어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있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면은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어제의 원수가 친구로 보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경지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거죠. 예. 천도교의 어떤 그러한 영성 수련 일종의 무슨 시스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스톤이 있습니다. 네. 그 스톤은 그 용담 스톤이라고 예. 예. 그 수은천일 선생님께서 깨달으시. 또 한 자리에 나와 있고, 예. 하나 의창 스톤이라고 예. 그건 의암 선배 선생님께서 지어놓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산속에도 몇 군데 스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톤에 가면은 원장이 진호를 하고 일주일이나 20하루나 49일이나 105일이나 날짜를 정해서 주문 수련을 하고 내려옵니다. 예. 근데 참 저도 젊어서 이제 좀 다녔는데 예. 산에서 수련할 때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내려오면은 또 예. 마음이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지 않게끔 예. 자꾸만
쇳덩어리를 불에 달궜다가 차가운 물에 집어넣어서 땅땅땅 때리듯이 네. 그게 연상이거든요. 네, 네. 그걸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마음을 다지고 성품을 다져서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는 거,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